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심. 1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것은 더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심지어 우리의 출생까지도 부정하다고 말하며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적은 유출까지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결한 생활, 곧 더러움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예표에 따르면 우리는 노 제단의 제물들과 물두멍을 통해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깨끗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씻는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물두멍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가 땅에 속한 더러움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정결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출생조차도 정결하지 못합니다. 즉, 근원이 부정합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간음이나 음란이나 우상 숭배나 도둑질 등과 같은 죄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에 포함됩니다. 나병은 항상 반역에서 나오며 고의적인 죄와 주제 넘은 죄 혹은 작심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와 같은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심각한 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5장은 우리가 사람의 존재에서 유출되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함을 계시합니다. 우리의 말을 포함하여 우리의 존재에서 유출되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 생명을 끝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생명수, 곧 말씀 안에 체현되어 계신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는 무언가를 만집니다. 레위기는 또한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매주 있는 안식일은 매년 있는 모든 명절들의 주된 의미였습니다. 이 명절들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서로 함께 안식하기 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매달 있는 초승달 축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매주와 매월의 명절들만이 아니라 매년의 명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의 누림이 필요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초기의 기초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명절은 우리의 거듭난 생활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초기의 구원은 기쁨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7일간 계속되었는데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과정을 예표합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누림과 안식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과정에서 죄 없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초실절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부활 안에서 잔치가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교회의 형성을 위해 쏟아 부어지신 그 영에 대한 누림을 예표합니다. 교회는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인 두 무리로 형성되는데 이것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 드려진 두 개의 떡에 의해 예표됩니다.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흩어진 백성, 곧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 예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입니다. 일년일독 구약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2장, 신약 마태복음 14장. 창세기 41장.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재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북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북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소. 그래서 이런 능력의 일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인을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였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그를 신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헤롯이 맹세하여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근심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상에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 배를 타시고 거기를 떠나시어 홀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외딴 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무리를 보내시어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라고 하시고 무리에게 지시하시어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고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 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셔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한편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어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밤 4번째 파수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시어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오십시오. 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으나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들어가자 소리 지르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시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사람이여 왜 의심하십니까? 라고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북은 온 지방에 통지하여 병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 술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만진 사람은
모두 완전하게 나았다. 나 위에 예비 되신 제물이신 주님, 풍성하고 달콤한 뜻 가지셨다네. 아버지 뜻을 이뤄 그 갈망 성취해 내 모든 필요 채워 부족함 없게 해. 신성한 불에 타는 향기로운 번제, 하나님 만족케 한 달콤한 향길새. 하나님 뜻은 바로 주님의 뜻이니 힘없는 자신 들여 하나님 앞으로. 기름과 유향 섞인 달콤한 소재니 순결하고 온유해 또 온전하시네. 날 위해 화평 이룬 화목 제물로서 내 풍성한 음식들 날 공급하시네. 내 속죄 제물 된 주 죄가 되시어서 죽음으로 속량해 내 구속 이뤘네. 내 속건 제물 된 주 내 죄를 담당해 하나님 공의로 죄 사함 얻게 해. 죽음서 부활한 주 내 유죄 되셔서 음부와 사망의 감 다 이기셨다네. 날 위해 하나님께 올려진 거제들 하늘에 속한 음식 날 만족케 하네. 하나님 회막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백성을 연식히셨네.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기뻐하는 백성. 훈련하라 모든 시간 하나님 본성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린 할렐루야 백성. 하나님 만족만 위해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 만족 위한 번제물. 우린 할 수 없네 주의할 수 없네 하지만 번제물 취하리. 번제물인 그리스도 취하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 태워지라. 제가
영을 사용하여 말씀 안에 그 영 접촉해 예수로 조성해 예수님의 인간 생활 우리의 인간 생활이 된다네 그리스도 먹음으로 그의 재생산이 된다 화목제물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교통 가운데 공동의 누림 갖게 해 우리 잔치교회 생활